2025년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어제 9장 1에서 8절을 보면서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제사를 정상화시킨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에게 그 땅의 이방 족속들과의 결혼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거기다 유다 백성의 지도자와 관리들까지도 그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워하며 또 수치스러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9절부터 이어지는 에스라의 이 기도, 에스라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유다 땅에 돌아오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죄악을 범했다고 회개를 하는데 이 기도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게 왜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에스라의 이 생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모세가 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또 존재의 목적, 그 사명을 확립한 그런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또 분열이 되죠. 그리고 또 죄 때문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가 포로되어서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을 모아서 토라를 기초로 족보와 제사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를 정립하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유대교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하면서 제2 성전기라고 하는 시대를 그렇게 해서 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유대인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을 제시한 이가 바로 에스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공식적인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였었고, 그리고 또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 에스라가 가졌던 신앙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에서 1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에서 12절을 보시죠.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먼저는 이 이전 시대죠. 모세와 이스라엘 나라의 그 핵심적인 정체성과 사명이었고, 또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벌어졌었던 그 내용과도 또 이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암흑과 공허와 혼돈이었었던 그 세상에 자,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죠. 그리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질서로 가득한 규모 있는 존재들을 세상에 가득하게 창조하셔서 카오스의 세상을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왕이신 이 세상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에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위임하셨죠. 그런데 이 권한 위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어서 그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인간의 딸과 섞임으로 타락하여서 결국 홍수로 이 세상을 리셋시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이 세상에서 또다시 시작된 그 타락의 그 대안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시고 그의 믿음으로 시작된 언약 백성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열매가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으로 온 세상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존재로 부름받은 그들이 그 땅의 어둠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하게 되고 멸망을 하고 포로 신세가 되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자비와 기회를 주셔서 베푸셔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과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계 구원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자, 안타깝게도 이 초장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또다시 그 땅의 백성들과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장, 이제 10장, 11장으로 이어지는 에스라서에서 이것을 그냥 오늘날의 관점으로 크리스찬은 넌 크리스찬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결혼 이슈 정도로 저희가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결혼과 지금 이 에스라와 또 이 구약 시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결혼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결혼은 오늘날처럼 한 남녀의 사랑과 그들의 선택, 결정, 의지로 맺어지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가문과 가문 사이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나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나 모두 공동체 차원의 이익과 계산을 따라서 그 땅의 백성들과 지금 연합하고 공존하고 또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더 안정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의지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존재의 근거, 그리고 그들의 이 사명의 수요자인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또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로서는 지금 자신의 동포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결국 선조들이 끊임없이 저질러 왔던 그 죄악의 반복이며, 그로 인한 그로 인해서 이제 현재의 그들 역시 과거에 자신들의 그 조상들과 똑같이 그런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기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였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계속 기도하는 이 14절을 저희가 한번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이스라엘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의 그 반복이 지금 자기 세대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에스라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저희가 좀 오늘 하루 계속 이 생각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와 또 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우리는 어떤 목적과 사명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주님께 창조받고 또 파송받은 자들로서 그런 우리의 존재의 의미, 의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분명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이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면서 참 예쁘다, 멋지다, 내가 잘 만들었어, 이렇게 감탄하고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창조자이신 또 우리의 파송자이신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또 어떤 삶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대답을 들으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계속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인내,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 이 모든 것들이 매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또 소견에 옳은 대로 이익을 따라 자기의 보기에 유익한 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모습이 또한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새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